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유달리 자녀에게 엄격했습니다. 옛날 아버지들과 요즘 아빠들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아주 엄했습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가차없이 혼쭐을 내고 야단치고 또 회초리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징계를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가짜 아버지는 아닌가? 내가 진짜로 친자식이라면 어떻게 이리도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는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에게로, 자녀에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대신 이렇게 대변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로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 속상해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비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어머니 역할을 바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좌절할 때에 이렇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 되라고, 하나님이 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살면 나가기 때문에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고 마음이 뜨겁게 하고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체벌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아주 정말 망가질 정도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얻어맞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발 이제는 화를 내지 마시고 노를 거두시오. 아들 잘 되라고 사랑해서 아들을 매질하지만 이러다가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겠소. 불구되겠소. 제발 이제 그만둬요. 이렇게 막아주고 끌어안고 아버지의 마음과 노여움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녀를 대신 대변해주는 그 분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등짝을 손으로 후려치면서 말합니다. 이놈아, 빨리 아버지께 빌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평상시에 잘하라 그랬잖아. 그러다가 한번 혼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서 대신 어머니가 야단을 쳐주는 거예요. 빨리 물을 끓여 이놈아.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진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점점 변화하고 또 성숙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즉 어머니 같으신 분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나이가 먹을 때까지 어머니를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하던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중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중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우리 앞에서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빌 바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사업하는 리더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CEO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할까? 참 어떻게 할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 여기 임재하시네. 나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핑핑 도는 거예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 여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큰 아들, 이 아들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라고 합니다. 저주받을짓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설정해 주십니다. 축복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죄를 범하려고 해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탈선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 안에서 옆에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서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끌어안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다 참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맨 마지막에 을 올리고 싶었는데 잘 안 올라가네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천국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 생활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화란 죄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표정도, 눈꼬리도, 또 이렇게 자태도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귀의 유혹과 시험, 마귀의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시험이요, 연단이요, 그냥 어려움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교묘하고 간사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늘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생활의 영역에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혜사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영역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어느 날 앉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세계,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사에 자신이 공부하고 배운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벅찬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깊은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늘 얄궂은 미소를 띠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누리고 살아간답니다. 3차원의 세계를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외치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속인입니까? 그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한 분들입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군사학, 경제학, 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불 같은, 물 같은, 기름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영역 속에 그들이 독보적으로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역술인과 무속인들이 다 그 앞에서 쩔쩔매고 도망가고 물러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꿈 해몽을 잘 하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망가져가고 망해가던 그 애굽이 그 요셉 때문에 경제 부국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이토록 우리를 모든 생활 영역 속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모든 이 시오들이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와 지혜와 총명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총리의 일입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고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늘 기도하고 매사에 정해 갑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국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또 당회원들하고도 하고, 또 기간장 기도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도 합니다.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맨 처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함께할 때 인생의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육신의 욕심으로 인한 소원은 아닙니다. 간절한 영혼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이나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나 찬송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늘 민감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민감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자리를 들 때 막 그때도 기도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럼 그때 영감이 탁 떠올라요. 그럼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메모를 해놓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너를 둘러 치리로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의인들이 있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성들이 우리 주변에 쫙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주변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그냥 한마디가, 소소한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이것도 믿음의 말 아닙니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다 은혜의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수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나만을 치료받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우리 지역에 내가 살던 교회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을 배우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 한 말에 자기 그때 군대 장관이 부하들을 데리고 식설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디베랴 광야에 있을 때 약 한 2만 명이 있을 때 배가 고파서 기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밥 한 그릇,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를 드리잖아요. 저녁 축사하시고 그들 다 먹이고 12강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이 귀한 일들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의 그 한 사람의 시작으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91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당에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기가 막힌 헌금들을 한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릴 분들은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도화선이 되고 분수령이 되고 시작이 돼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맨 첫 번에 우리가 헌신한 것이 뭐인 것인가 하면 우리가 도시락 하나 드리게 하자. 어병이 여기죠. 그래서 매일같이 주부에다가 실었어요. 교인들 20, 30명 모일 텐데 금식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기도가 애절하더라고. 어느 분들은 3,000원, 학생들은 500원. 그때 왕뚜껑이 500원 할 땐가? 컵라면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5,000원, 또 여유 있는 분들은 10,000원. 그걸로 매일 축복 기도했어요. 그게 적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린이나 장년이나 상관없이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내게로 와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장 식구들이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또 특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이나 환상, 음성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에는 꿈으로 역사하셨고 요셉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환상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 가운데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기 목사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늘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항상 기쁘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다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생활 모든 영역에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모든 소그룹과 교회학교 모든 부서와 모든 그 관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머니같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